성경에는 이 신유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역에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널리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이 하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한평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길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춰볼 때 이 한평생이라는 것은 참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6, 70, 7, 80 이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모두가 그렇게 7, 80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도 죽습니다. 또 소년이라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죽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아주 연한 그릇 같아서, 유리그릇보다 더 연한 그릇 같아서 깨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성경에 40수라는 것이 많아요.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했다든지, 예수께서 금식을 40일 하셨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 40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신체에 사람의 체온이 36도, 37도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체온을 갑자기 40으로다가 보일러를 이렇게 보일러 조정을 40도로 이렇게 올려놔 버린다면 모두가 피가 팍팍 터져 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38도만 돼도 눈이 뻘거나가지고 지글지글 타는 것 마냥 그러게 되는데, 만일 40도까지 올라가서 있어보세요. 뇌는 전부 결한 노린자 마냥 노랗게 익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그냥 계속 육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연약한 그 육체 안에, 그 육체에 그 모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세의 혈관 같은 것은 이 사람 머리카락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만 보여질 만한 그러한 그 혈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좁쌀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도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여질 만한 지극히 적은 핏덩이 하나만 뭉쳐도 그만 절반이 팍 중풍이 돼가지고 쓰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운동하고 하니까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고 건강해 보이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이 연약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조화가 되고
그 합리적인 작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유체가 견뎌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신체 안에는 열도 있고, 그래서 모든 병은 열부터 시작하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첫째 병든 사람은 열부터 재봅니다. 열을 재봅니다. 열부터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죠. 열은 감기니까요. 그 감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 안 들어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감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의학이 지구 안에서, 지구상에선 의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학은 최고로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의학이 사람의 그 열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 못해요. 감기 바이러스 원인을 현대 의학이 지금 규명을 못하고 있다. 그 감기 그렇게 흔해 터지고 그렇게 쉬운 그 감기의 바이러스 원인이 뭐냐? 그걸 아직도 그걸 규명을 못한다. 그렇게 정말 그 해부학이라든지 요즘 컴퓨터 해부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컴퓨터로다가 분해를 해보면 아주 종이 조각까지 탁탁탁탁 던댕기면서 분해해버린다. 그럴지라도 그 감기의 바이러스 원인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라고 해서 병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학 박사 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보통 병을 잘 고치는 박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학 박사는 것이 병을 잘 고쳐서 박사가 아니라 병을 발견을 잘해서 박사입니다. 병을 발견하는 것이 해마다 의학 박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병이 그만큼 계속 이제 발견된다는 얘기죠. 병이라는 것은 변명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저 변명을 신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붙여버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무슨 병 이렇게 그 신경성이라는 것은 변명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성이라는 이름 붙은 것은 변명이 계속 나올 것들이고 그것들은 박사가 계속 나올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꺼운 책에 아주 간단한 글씨로 그렇게 많은 병에 대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글들이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두꺼운 사전 속에 수록되지 않은 변명이 너무도 많고 그런 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사가 더구나 이 기독교인들은 의사가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병원 의사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나 의사들은 또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병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사인을 맞습니다. 가족들이 저 수술하다 죽어도 나와 상관없다. 기분 나쁘죠. 예. 그건 뭐 사람들의 의사가 다 병 고친다고 말해요. 병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또 반대는 말이에요. 반대로 병을 모르는 게 의사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아주 중한 환자에게 그를 도우려고 하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뒷장에다가 뭐라고 쓰거니 God only knows라고 씁니다.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이 병은 하나님만 아는 병이다. 예. 벌써 그러면 그 진단서를 딴 데 가져가면 예, 집에 가서 그저 편히 쉬시면 되겠어요 이럽니다. 쉬다 죽으라 그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예. 병의 원인을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병이다. 불신자라도 그렇게 쓴다. 예. 의사가 무신론자라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무신론자이면서도 거기다가 쓴다. 예. 야, 아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병의 원인을 성경은 간단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름을 우리가 솔나무를 이렇게 보면 솔나무가 이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결국 변명을 찾는 것은 이 솔잎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에 불과한 게 솔나무 그 솔잎가지에 그 하나에 3개씩 붙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변명을 붙이는 것은 이 솔잎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변명을 이거 하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변명은 이거 하나를 붙이지 않냐고 이건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나무에 계속 해마다 솟아나는 그 가지에 새싹에 계속 이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이 이름은 누가 언제 붙여줄 건가?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붙여도 그거에 만분의 1도 못 붙입니다. 이름을. 끝없이 이름을 자꾸 창조해낼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인간들이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다. 주님은 이 병의 원인을 하나로 부릅니다.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의 변명, 변명은 이런 소나무 이파리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병명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귀신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무형입니다.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정체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런 집이 있는데 집 속에 들어있는 주인과 같다 이게. 집 속에 있는 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귀신. 이건 하나의 어떤 고통. 얘만 암이라고 합시다. 암이라. 이게 하나의 암이라고는 하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암이라는 고통인데 사람들은 이 고통만 가지고 있지 원인을 모릅니다. 고통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전부가 어디에 거하느냐면은 이게 영혼이고 이게 육체라면은 이 육체의 신경 속에 육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병이. 그런데 병이 육체에 들어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들어가면 육체와 영혼의 여기 신경계통에 들어와 있거든. 신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고통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유명해 할지라도 그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병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99%는 본인이 의사예요. 얼만큼 아프다, 얼만큼 뭐다, 그 본인이 알아야 의사에게 그걸 정보를 제공해 줘야 의사가 치료하지. 본인이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건 치료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병든 환자 자신이 의사거든요. 의사는 99%는.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얼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의사에게 본인이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중에 이제 치료하면서 어떠냐, 예, 조금 괜찮아요, 뭐 또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아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무 이파리에 이름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아, 이것은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이다 자꾸.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대학병원에 가면 병이 금방 낫는 줄 알지만 대학병원에서 끝없이 자기 몸을 연구하는 자료로다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인, 이 귀신이에요. 바로 성경은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이게. 원인이 귀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은 하나의 신경계통에 느껴오는 고통만 파악할 뿐이지 그 원인을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들은 약을 넣습니다. 약을 넣어서 이것을 마치 그 폭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폭파하는 것 같아요.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폭파시킵니다. 이걸 폭파시킨다. 그 어느 정도 부서졌지만 집주인이 있는 한은 내 집 부셔놨느냐, 내가 다시 짓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재건. 그래서 판잣집을 헐어버리면 부록으로 다시 짓습니다. 2차 수술합니다. 내 집 자꾸 부시는구나, 이젠 스랍으로 짓겠다.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부셔버립니다. 수술해서. 네가 해봐라, 나도 좀 오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철 건너가지고 콩글이 떨어져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신체가 당해낼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주 죽네. 이게 암 같은 것도 2번, 3번 수술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현대 지금 뭐 의학이 암을 고치는 여전히 하지만요. 지금 한국의 그 암 치료 방법이 지금 세계적입니다. 언제 신문도 했지만 아주 근래 어떤 학자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의학에 대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이파리 하나 따는 거에 불과하다. 나무 이파리 따는 거에 불과하다. 지금 언제나 우리는 그 암에 대한 그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는, 개폐하는 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 이게 세상 방법은 약을 먹든 수술하든 이 집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집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집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보인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신, 이 집주인을 갖다가 예수님은 병의 원인은 귀신인데 그걸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면은 이렇게 요만 나가면 이거 빈집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연히 이건
자연히 빈집이 폐허가 되었듯이 자연히 없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바로 이 집주인이 떠남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집이 함께 무너져서 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전쟁 때 그 판잣집들 많이 건설했죠. 암만 판잣집 처리해봐야 이쪽에다 또 짓는단 말이야. 이쪽 철거하면 이쪽에다 또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저는요 우장병을 나섰는데요 신경통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떠나지 않는 한 네가 나를 갖다 신길동에서 쫓아내냐, 내가 도림동에서 집 짓는다. 또 집을 옮겨 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 원인을, 그러니까 그 원인을 쫓아내니까 낭낭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은 요거 이 팔에 하나하나 요걸 병명을 붙여가지고 요걸 치료하는 방법.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이 뿌리를 뽑아버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지는 수억만 가지지만은 결국 나무는 하나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하나. 예수님은 이것을 이 뿌리를 이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는 것이다. 뿌리를 뽑아버리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약으로 집을 파괴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 집주인을 불러내는 방법.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약을 쓰는 것, 어떤 사람은요 제약 씌우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자기 생명을 자기 육신의 생명에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좋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쓰는 것을 마치 부끄럽게 여기고 약 쓰는 것을 마치 큰 죄같이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스라브집 아주 단단히 지어놓은 집이라 합시다. 근데 이 집주인이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주인 나가라. 이미 나갔어요. 이게 나가니까 이미 흔들흔들하는 게 이제 집이. 아주 집이 이제 이게 주인이 없는 집에 폐허가 되려고 흔들흔들어져 이게 드르르 떠는 게 드르르 떠러. 이때 난 이거 갖다 포크레인 갖다가 긁어내듯이 여기다 활명수 집어먹고서 이게 홀딱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밥 먹고 체했다. 병원 물러가라. 그리고 거기 남은 것들 빨리 씻어버리겠어. 활명수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타락해서 활명수 먹는다고 할 때죠. 그래서 난 상관없어요. 그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관계없어요. 생각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하면 별 생각하든 말든 내가 이게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내가 이것을 꼭 장려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그 약 쓴다 수술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스라브 집집 이게 콩고리또 집인데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아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나갔어요. 나가버렸다 이야. 나갔는데 이 집을 빨리 파괴시켜 놓지 않으면 그 집이 도로 다니다가 이 사람이 능력 없을 때 살그머니 기웃거리다가 요로 문 열고 싹 요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그래 다시 집이 비어 있구나. 그래서 저보다 더 지랄같이 생긴 것 같단 말이야. 전부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놈이 막 아주 여기서 아주 장쳐야 아주 위까지 올라가지고 사방이 여기 이놈이 들어오게 만든다. 그래서 이놈이 또 아주 망까지 봐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야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요.
이 지붕이 올라가서 망까지 보는 놈이시니, 예,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아예 미리 부셔버리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원인을 내고 만약에 이걸 빨리 수술한다든지 해서 그 덩어리를 이 콘크리트 집을 갖다가 헐어버렸듯 덩어리를 없애버린다면 그놈이 왔다 보니까 자기 집이 없다, 예. 없네. 이제는 그만큼 벌써 그는 자기가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애써 지어놓은 것이 없다고 이젠 말짱헌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걸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지. 예? 이것만 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밥은 입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입이라는 게요, 이게 입이라는 것이 여자들은 입을 예쁘게 칠해놨기 때문에 참 예뻐요. 그러나 이게 보통 숭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입으로 일평생 들어가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들어가요. 끝없이 들어간다. 이로 입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땐 죽습니다. 여기요, 쌀 들어가죠, 닭 들어가죠, 돼지 들어가죠, 소 들어가죠. 하여튼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자들 음식 맛본다고 들어가죠. 뭐 하여튼 계속 이로 들어가서 나오진 않거든요, 뒤에. 이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이게 보통 수 이거는 뭐 쌀값 오르고 뭐 고기값 오르는 거 상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입만 섬겨라 이거야. 막 섬겨라 이거야. 섬겨라 이거야. 야, 거기다 또 시집가죠. 시집가면 이제 위 2개 됩니다. 2개. 2개인데 1년 후에는 또 하나 생겨요. 또 1년에 또 이게 1년 후에는 1년에 집이 또 하나 생겨요. 거기다 또 재수 좋으면 쌍둥이까지 나가지고서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깁니다. 아주 끝임없이 적든 크든 자꾸 생깁니다. 이게 자꾸 생기다. 그 계속 참 이거 입이 흉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흉악한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주인이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 입은 섬기라는 이게 상전 중에서 제일 상전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 끝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이건 육체는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끝없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것은 약은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음식.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맨밥으로 먹으면은 맛이 없지만 그다 이렇게 소금이 돼서 치면 간이 맞는 것처럼 하나 여기다 간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내가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은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병의 변명이 있는데 병의 원인이 귀신이요. 그 귀신을 원인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제거하면 막 간단하다. 그러면 이 원인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병의 원인.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그냥 믿어버린다. 다 믿어버린다. 전적으로 믿나. 그냥 그저 그걸 왜 그럴까 하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그래 예수는 예수님은 변명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의사들의 변명은 수만 가지, 수만 가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변명은 하나뿐이란 말이야.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원인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다, 무슨 폐병, 무슨 병, 암병 다 따지지만은 주님은 병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그 원인이 하나뿐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바로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사. 병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예수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 모든 병을 고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먼 거 봐도 원인을 귀신 들려 눈 멀었고, 귀먼 거 봐도 귀신 들려 귀 먹었고, 꼬부라진 꼽새가 봐도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안줄병에도 귀신 들려 병들고, 모든 원인을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된 거 봐도 귀신 들려, 모든 원인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요 인간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좀 지저보는 사람 있죠. 인격적으로 지저보는 사람은 묘기에 걸렸다, 또는 악령에 억압됐다, 이렇게 우리가 그 원인을 취급하는 것처럼 병도 똑같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원인을 취급하는 겁니다. 이 원인은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갖다가 여기에 경찰 동원해도 어둠이 안 떠납니다. 호랭이 동원해도 호랑이 미소서 사자 미소서 어둠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큰 목소리 와서 막 호령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둠을 쫓는 길은 다른 어떤 협박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불만 키만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 어둠을 쫓는 것은 하나뿐이지 무슨 권력이 온다거나 무슨 다른 어떤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수만 가지라도 이 원인은 하나뿐이에요. 귀신이라는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것들은 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일본 군대들이 만주나 이런 막 사방으로 이렇게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게 폭격을 아무리 해봐도 끝없이 계속 군대 파송하니까 견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흡수돼 버린가, 그냥 다 떠나버린가,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폐라고 합시다. 여기 저 폐병이 잔뜩 들었어요. 폐병이 잔뜩 들었는데, 반죽 들었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 이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원인이 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원인. 이 귀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로는 이건 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안 찍힙니다. 이 원인은 안 찍힙니다. 이것은 무형의 존재니까 비물질이에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균이에요. 균은 하나의 물질이니까 균은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은 약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약을 집어넣는다 이거야. 약을 집어넣으니까 그 약이 들어가는 곳에 약이 막 마치 수리탄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폭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약으로 인해서 약이 효력을 내는 곳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이렇게 계속 또 여기다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또 이렇게 또 죽어갑니다. 그러나 약이 효력이 몇 시간 후에 끝나면 또 이놈이 또 다시 재발한다. 끝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집어넣고 약을 집어도 이 병사를 파송하는 자는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끝없이 병사를 파송하는 게 일선에, 제1선에 갔다가 막
계속 투입하는 게 막 약과 싸우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약은 계속 집어넣죠. 그러니까 결국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냐면 진실한 의사들의 약사들도 얘기합니다. 약이 병 고칠 수 없다는 걸 천명합니다. 약은 하나의 거기다가 다른 병을 집어넣는,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병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체의 해를 극소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현재 들어있는 이 해롭게 하는 이 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결국 약이 뭐냐면 균이에요. 균. 병균이란 말이야. 하나의 균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가 얼마큼 높으냐. 그래서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위로 10단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놈이 이때 여기 단위가 들어가서 이것이 죽습니다. 죽으면 이것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뭐니 이 10단위를 이놈이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10단위를 흡수하고 10단위를 이놈이 흡수하고 그리고 요 단위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균이 있던 것은 죽었지만은 이 사람 속에 잠복되고 있는 것은 단위가 10단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적당한 기회에 이걸 갖다 다시 파송합니다. 그럼 10단위가 이거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때 약을 갖다가 100단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 100단위를 이놈이 흡수해버리고 먼저 10단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나중에 또 이놈이 적당한 기간에 다시 발생할 경우는 여긴 10,000단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10,000단위. 그러면 또 이놈은 10,000단위를 갖다가 흡수해버리고 먼저 거 100단위를 포기합니다. 나중에 또 적당한 기간에 이것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건 100,000단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축적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약사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황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가 병이 몸에 들어가서 흡수돼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악령이, 귀신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사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감기 들면은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 흘리게 하고 견디게 하지, 가능한 한 견디게 하지 황생제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돌파리들이 병 잘 고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돌파리 약사들은 10단위짜리 있는데 100,000단위짜리 갖다가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까짓 거 벼룩이 몇 마리 잡혀서 수리탄 집어던진데 뭐 그걸 꽤 커죠 뭐. 그래서 그냥 단위를 그냥 하나씩 갖다가 빵 하니까 그냥 금방 빵 났거든. 그러니까 그 참 약효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놈을 갖다가 이게 흡수하고 있다가 귀신이 흡수하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에 그놈이 100,000단위의 어떤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몇백만 단위를 집어넣지 않는 한 그걸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이에요. 끝없이. 그 전쟁 실험장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의 육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 이러다가 아주 정상적인 약사는 단위를 조금씩 높여주고 요거 잡숴보시고 어떤 뭐만 오시라고. 어저께 먹었는데요 조금은 갱 같은데 현찮아요. 요걸 잡숴요. 아이고 그것도 먹고 났는데요 아주 한 번에 꽉 낫는 것 좀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한 번에 팍 낫는 약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에 그런 것이 들어와 흡수되고 만다는 사실. 그럼 여기에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지금 엄청난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군수물자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래서 바로 이
이게 폐라고 할 때 폐 속에 지금 그러한 균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낫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이거 더 역사한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끝없이. 그러나 혹시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놈 있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너무 구체해서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안 되겠구나. 야 내가 딴 데로 가자. 저기 빈집 있구나. 이 귀신이 스스로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서 잘 있거라 하고 떠나버리면 이건 제대로 나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따 요놈이 나를 속색인다 해봐라 하고서 계속 버티면은 우리 귀신 쫓아보면 그러죠. 너 나가라 하면 말이야. 안 나가. 내가 요년 죽이고 나갈 거야. 안 나가. 내가 요런 죽이고 요런 간 빼먹고 나갈 거야. 막 이러거든요. 참 징그럽죠. 그런 소리 들어도. 예? 아주 그래갖고 죽이고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귀신아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 이름이 나갈 때 미처 자리 잡지 못한 것은 그냥 같이 보따리로 싸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걸음만 싹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것들은 자기를 품어주고 양육해 주는 자가 있어야 견뎌내는데 이 균들은 자기를 양육해주고 고아원 원장 마냥 보조해 주던 자가 없어졌으니 이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 만약에 약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약을 집어넣다면 마지막에 이것들이 다 그냥 막 이게 그 약으로 폭격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이걸 흡수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 효력은 없어질 수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문제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면 좋겠지. 네, 어쨌든 우리는 알 것은 이 원인이 떠나면 그 모두가 해결할 수 있지만 원인이 떠나지 않는 한은 끝없이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도 만약에 이 원리를 안다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바로 모든 병의 원인을 취급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유래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치료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자. 나는 치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자라 이 말이야. 치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제일 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위 무시한다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야.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자다. 그 치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어 치료나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도다. 방법이 하나님의 의학, 하나님의 그 의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술. 하나님의 의술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다. 때로는 바로 병행하신다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바로 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고 병과 죄를 동시에 치료하신다. 네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줄 알지만 병을 고치는 줄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네 죄를 사하시며 네 병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네 죄를 사하시며 네 병 고치시며. 그러니까 그는 말씀으로 고치시되 네 죄를 사하시고 네 병을 고치시고 이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처럼 또 병도 그렇게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산 받는 것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분이 계속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치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문제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옹졸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취사 선택한 거예요. 필요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몇 건을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에는 치료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귀신을 쫓는 얘기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틀린답니다. 틀리니까 뭐라 하니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치료하시냐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던 걸 갖다가 치료하시던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치료하시던 방법이 예수에게 나타나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에게 이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자신데 그 치료하는 것을 예수에게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하심에 바로저가 두루다니시며 마귀 눌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것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걸 이제 눈에 보이는데 나타나시니까 그가 직접 하신다. 하신다. 여러분 이 유래를 믿는 것은 역사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하시던 걸 갖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맡기잖아요. 자기가 하시던 것 갖다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기가 하시던 그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 12를 부르사 그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 받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리를 주셨다. 권세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병을 고칠 권리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를 내보내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가서 전도하되 병 고치고 문제를 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되 거저드신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와 치료하는 일을 같이 시작하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 중재의 중재로서 신유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신유는 함께 사역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렸어요. 우린 그 유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걸 갖다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에 따르냐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믿는 모든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세팡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지은 날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지 이렇게 이건 유래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요 무엇으로? 그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도다.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그러한 권능을 그 아들 예수에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가 하시던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12제자가 하던 걸 나중에 70명 문도가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그가 하늘로 가실 때는 그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이제는 이 자체가 보편성 있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일반으로 주신 것이다. 오늘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바로 일반적으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편성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것을 특별한 은사처럼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들의 게으름과 불신앙과 자기들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병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안식일 날에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를 빙자해서 안식일 때문에 병자를 놔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안식일이 있지만은 안식일보다는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안식일에 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있는 데서 주인인데 그 안식일을 주장하시는 이가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를 놔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이 뭡니까? 안식일 날에 소경 고쳤고 안식일 날에 38년 된 죽음자 고쳤고 안식일 날에 18년 된 곱새를 고쳤고 안식일 날에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냈고 이런 안식일에 주로 병을 많이 고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 물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억압당하여 눌려있는데 이를 고쳐내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불만스러우냐? 예수가 그들에게 항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규례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핑계해 가지고서 안식일에 해야 할 그 엄연한 일, 안식일에 해야 할 당연한 그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심령만 구원하는데 교회가 뭐 종합병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 율법에 하는 규례를 그것을 내놓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병 고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그들처럼 안식일을 빙자해 가지고 하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가 그거 하는 데냐고. 병자는 병원에 가야 된다. 교회가 뭐 종합병원이냐고. 왜? 그렇거든. 교회는 이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속 아픈 사람, 겉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멀쩡한 사람, 병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종합병원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이죠. 예수는 그가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에 그는 뭐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다음에 그는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오신 다음에 그는 갈릴리 여러 지방에 다니시면서 바로 전도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중풍자한테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의 큰 단점이
뭐냐? 소문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소문이 펴집니다. 갈릴리 여러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나니라. 소문이 나니라. 교회 성장의 가장 주 요소가 뭐냐면 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소문입니다. 예수가 일하시는 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소문입니다. 좀 소문 좀 내세요. 소문. 여러분께 소문을 막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소문 날까봐 자기 혼자만 몰래 도둑 고양이 걸어가듯 이웃집에서 교회 가는 거 누가 알까봐 아파트만 살금하니 닫고 살살 빠져라. 어디 가세요? 저기. 근데요, 내가 약 50만 명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말 그 많은 안질병이 일어나고 그 많은 소경이 뜨고 그 많은 병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서 제가 아주 기억이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천안 천안 조금 더 선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선거 감리에서 제가 붕괴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귀신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 하니 아무개 어머니 하면 교인들 품어서 아무개 어머니 내가 아무개라고 아무개 어머니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 좀 하겠다고 내가 나가기 전에 쫓겨나가기 전에 얘기 좀 하겠다고 그걸 얘기해보라니까 제가 그 천안서 천막 치고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생전에 거기 시장에 가다가 제가 그 천막 전도 집회 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하도 뭐 이적이 나타난다 소문이 나니까 그걸 들여다봤다는 게 근데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원통하다 울고 나가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저주받을 감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막 하는데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용기가 없어. 교회를 나갈 용기가 없어. 누가 좀 교회를 가자고 권해줬으면 기대를 걸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그 주간에 주일날 교회 앞에 지게 짊어지고 고연히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좀 가자고 하기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무개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면서 애기 아버지 어디 가요? 그래서 예, 저 알아요. 아무 뭐요. 사실은 누가 교회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용기를 놓고 왜냐 시골 사람이 터나게 보수적이라 정말 교회 가면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참 어려워할 때거든. 25년 전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남자는 이쪽 앉고 여자는 따로 앉았습니다. 참 그래서 여자는 이쪽 쳐다보고 앉고 남자 이쪽 쳐다보고 앉을 때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남자가 썩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예삼촌 한번 교회 모시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멀쩡한 정신을 못 나갔다고 술 잔뜩 잡수고 왜냐면 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앉아있느냐고 아주 누가 보니까 술 잔뜩 잡수니까 이러고 있어요. 누가 보니까 우리 예삼촌이 그러고 앉으셨어요. 아니 그 여자들이 있는데 멀쩡한 정신 가지고 어떻게 앉아있느냐고. 그럴 때거든요. 지금은 한개 남녀가 이렇게 앉은 것도 이게 제가 20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처음 시작한 거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남자 이쪽, 여자 가운데 고속도로 나고. 근데 자기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가요? 저기 가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애기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이거 낚싯밥에 걸릴 뻔했는데 놓쳤으니까 또 이렇게 갔다가 고연히 일 없이 갔다가 또 오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려고 들어가더라는 게. 들어가면서 전사님 설교하려고 들어가면서 아니 어디에 다녀오십니까? 묻더라. 예, 저 아래요. 예, 안녕 올라가세요. 아, 전도사가 들어오세요. 좀 예수 믿고 갑시다. 예수 믿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 예, 잘 올라가세요. 자기는 또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형편이 너무 많죠. 영혼에 대한 무관심. 배가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을 했는지 그만 거기에서 그날부터 병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급살했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급살해 급히 죽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교인 제일 첫 번 만났던 여자의 몸에 붙어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어머니. 그날 왜 나를 좀 교회 들어오라고 안 했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느냐고. 참, 그때,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니까 막 울죠. 그 얘기들과. 엉엉 운다. 그분들도 막 울죠. 귀신 소리에. 아주 귀신 그날 붕해가지고 감동들 받더라고요. 네. 오늘 교회들이 일을 안 해요. 무능하다 해요. 부흥 안 되는 거 원도 많죠. 저해 요소, 방해 요소가 많죠. 하나 벌써 그 교회 가면 귀인 쫓는다. 벌써 이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 소문이 굉장한. 요새 그 신학생들이 그 비디오 장치 해가지고 차에다 비디오 장치 해가지고 귀신 쫓는 장면 같은 거 이런 걸 비디오로 수록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오늘날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막 전도 거기서 막 귀신 쫓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팍팍팍팍 부흥되는 이 사례가 아주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난다는 말이야. 소문이 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의 소문이 납니다. 저 소문이 납니다. 상황이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나는데 오늘날 교회가 소문이 없어요. 나쁜 소문만 나. 교인이 목사 내쫓았다는 나쁜 소문만 나. 예? 좋은 소문이 막 나야 됩니다. 예? 대사교에서 이적이 났다. 이적이 있다. 오미어라는 처녀아이가 있는데 그 나면서 소경이었다. 제가 전주에서 정읍에서 집회할 때 그 아이 눈 만지고 아이야 눈을 탁 떴다. 눈 떠가지고 그제서 글 배우고 해가지고 막 지금 얼마나 시를 잘 쓰고 얼마나 글을 잘 쓰고 책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간증하는 데서 뭐라니 김기동 목사가 눈 뜨게 했다는 거 그것만 빼버려라. 그 안 빼면 넌 세상이 이렇습니다. 또 요새 요새 나와 같은 병든 자가 있다면 나처럼 병든 자가 있다면 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 대천서 연합 집회할 때 바로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다리가 위로 까졌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이게 자기의 몸이 그러니까 다리가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 다리가 위로 올라. 어떻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철사를 비비 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예? 무슨 마크 같으네. 이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손이 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정말 그걸 무슨 사람. 근데 여기 어떻게 이게 무슨 사람. 근데 그것도 아주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그게 무슨 사람이 저런가.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너무 참혹해서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게 또
턱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책에도 아마 썼을 게 난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그 무슨 대학병원에서도 아주 이 사람의 병은 지구상에서 고칠 수 있는 만분의 1의 희망도 없는 전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의사도 썼어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이거는 이런 병자는 정말 몇 억에 하나 나올 둥 말 둥 하는 희귀한 병이면서도 너무 그 참혹한 장면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변명을 잡지 못해서 참혹하게 보지만 하나님께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예요. 변명이 하나. 귀신아 나가라. 난 이 여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 병을 가지고 떠나라. 귀신이 울고 떠났다. 떠난 다음에 이젠 이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걸어다니고 이제는 글을 쓰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본 거, 그 친구들이 본 거 또는 의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책을 썼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병변인가? 근데 뭐라 하니? 김기동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쳤다는 말하고 되면 넌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다 시켰어요.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쳤다는 건 무조건 이단으로 치고 무조건 이건 배척한다. 그 정도로 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닮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조용히 죽은 초상집 마냥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제철 공장에 무슨 잡된 잡철들이 들어가지고 저것을 좋은 철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하물며 교회 안에 병든 자, 죄인, 형편없는 인간들이 들어온 다음에 나갈 때는 변화가 돼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 소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래야 바로 예수의 소문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늘 고통당하신 것은 병 고치기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증거는 도무지 이적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수 없어. 그러나 제 예수님의 증거는 반드시 이적이 따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제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지친 것이냐. 바로 예수의 복음에는 따르는 표적이 함께 역사한다. 따르는 표적이 함께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반대 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보면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진정 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 영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부흥되는 교회 가서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 가서 보면 전부가 성령이 일하시게 하자. 성령이 일하시게 하자.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시게 하자. 성령이 일하시게 하자 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이 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게 하자. 병든 자들아 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낫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치료도 하시고
권능도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막 인정하고 주님의 사역, 현재성, 옛날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교회들은 붕이 확 붕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들은요, 세계적인 교회들은요, 지금 세계 10대 교회, 세계에서 10권 안에 들어가는 10대 교회들은 거기서 8개 교회가 무소속입니다. 독립교회들입니다. 세계 20대 교회에서 70%가 완전 독립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이 독립교회들? 고연히 뭐 교리, 헌법, 뭐라 계속 간섭을 받고 계속 억압을 당하니까 차라리 우린 그런 간섭받기 전에 오직 난 성서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독립돼가지고 하니까 확 끊어. 왜? 성경대로 우리 오직 성령의 무한히 역사하시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의 권능이 얼마든지 나타나도록 도무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고 그의 약속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교회들은 자유가 있다. 막 붕댄다 이 말이야. 역사에 있다. 그러나 대개 억압당하는 교회들은 붕이 안 되거든요. 왜? 오늘 교회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같다. 뭐라고 하니? 예수님 때는 의학이 발달한 데서 그러나 지금은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에 의학 때문에 밀려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대로 의학은 계속 발달한다. 발달하지만은 원인은 규명할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깨닫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세요. 그래서 이런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시작. 그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 능력을 예수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에 주신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정말 그요. 우리 한번 여기서요, 막 병자를 가서 막 앉아서 병을 고쳐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야, 막 귀신을 막 내쫓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막 울고 나오고 귀신 막 내쫓아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막 귀신 내쫓은 사람들 이거 한국 교인들 얼마나 많은가. 자, 귀신 5명 이상 쫓아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귀신 10명 이상 쫓아본 사람 손들어 봐. 귀신 50번 이상 쫓아본 사람 손들어 봐. 맞죠? 이건 바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우리의 유래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어요.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벌을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면요, 예수의 이름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라는 것은 예수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역사하시더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 그것을 예수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신유하고도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 성경에도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은 부서집니다. 팍팍 깨집니다. 이런 질그릇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죠. 영혼은 그 육체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깨지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보존하는 것은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그릇이요, 이게 영혼인데, 영혼은 바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그릇의 육체예요.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예요. 바로 원수는 육체와 사람의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육체와 사람의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 영혼만 분리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열 때문에, 열이 넘어, 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열이 너무 올라가면 그 때문에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육체의 약점을 악용하느라고 원수는 끝없이 육체를 파괴한다. 육체를 깨쳐버리면은 사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너무 극단주의자들, 영혼만 살면 되지 뭐 가지가 육체에 무슨 성이 있느냐고. 그러나 우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영혼에 비해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부정하거나 육체를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귀한 것처럼 육체도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왜냐면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인데 기회와 같은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깨있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거듭날 수 있어요. 육체가 떠나서는 거듭날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육체 떠나서는 회개할 기회 다시 얻지 못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육체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될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거듭날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노릇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비로소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안일무사했어요.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죽은 다음에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려니까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가 육체가 있을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죽은 다음에 자기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종들도 많고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육체가 떠난다면은 자기를 수종들어 줄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자기 집 앞에서 괄시받던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단데 혀끝에 대게 하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뭐랍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도모하지 않으면 육체 떠난 다음에는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아우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들이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우들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 수 없다. 자기 아우들에 대하여 아우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육체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전도해야지,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자기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가 그들을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고는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몸부림쳐봐야 성경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만 보덕보덕 갈고 슬피 우는 것만 있지 결단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괴롭죠. 밥 먹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모든 시간에 제한을 받아야 되고 모든 조건에 억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나, 육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회개는 두었다 한다. 두었다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바로 그때 회개해야지. 육체 떠난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육체가 있을 때 진실해야 됩니다. 육체가 있을 때 자기의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육체가 떠난다면 자기 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보내주시면 내가 일하겠나이다 할 수 없다. 나를 다시 보내서 육체를 주시면 내가 다시 가서 일을 하겠나이다 할 수 없어요. 전도도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육체 없는 자들에게 전도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셨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씀한 성령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 육체 바깥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 거죠. 예수는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도에 대한 모든 지식과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제서 떠나라. 그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다. 성령은 육체에 부어주셨어요. 전도하는 건 육체가 있는 자에게 전도. 천사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내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 부어주니라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육체에 부어주신 것이지 바로 육체를 초월한 자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전도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전도한다고 합시다. 천사가 전도한다면 너무 쉬울 겁니다. 옛날에 노술 갖다가 소돔 고모라에서 끌어내듯이 천사들이 전도한다면 많이 할 거예요. 또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서 옆구리 쿡 차가지고 끌어내듯이 오늘 천사들이 말이요 시퍼런 칼 가지고 가서 말이야 너 예수 믿으래 안 믿으면 쓸어버린다. 뭐가지 쓸어버린다면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다 나올 겁니다. 천사들에게 전도라고 만밖에 본다.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목을 조르면서 예수 믿으래 안 믿으래 죽여버린다. 막 믿겠다고 막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천사들은 모든 걸 초월하죠. 요새 아파트 문을 얼마나 잠굽니까? 딱딱 잠궈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전같이 전도에 그렇게 쉬울래. 옛날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문 다 열어놓고 아무나 푹푹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시켜서 전도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육체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되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육체를 떠난다면 불가능하다.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지, 육체를 떠나서는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육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2차 대전도 겪었죠. 바로 6.25 사변도 겪었죠. 한국에 그 많은 그 정변을 많이 겪었다. 이게. 아주 소년 때 그 생각하면 그냥 몸살이 난다. 이게. 몸살이 난다. 이게. 그러나 이렇게 지겹고 지겨운 육체,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육체를 버리고 싶은 생각, 육체가 얼마나 원수스러웠는지 이 육체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육체가 없었더라면, 내가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이 진흙덩어리, 육체라는 이 그릇 속에서 바로 당신의 영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같이 만난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서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참 내가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 육체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우리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빌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냐? 주님을 만나 뵌 장소요, 주님을 모신 장소요, 주님과 상의할 수 있는 장소요, 주님을 영원합게 할 수 있는 장소요, 성령을 모신 장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조화를 이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가 깨져버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죠. 그때 차라리 성경이 말한 대로 이런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섰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래.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버리면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깨져도 되겠지. 그러나 나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육체가 허락되는 한도에서, 육체의 수명이 허락된 한도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내가 영원히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때까지만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동안에 바로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고 부지런히 아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여기에 들어있는 동안만 이 육체 안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바로 육체도 사는데, 난 육체를 왜 사느냐? 육체를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밥이나 더 먹으려고 밥 한 그릇에도 굳세게 파먹고 가려고, 그래 육체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고. 주의 일을. 저는 아주 정말 내가 글에도 썼지만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늘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바로 죽는 날까지 설교하고 싶다 이게. 설교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서 지금은 설교니까 목사님 한 번만 좀, 내가요 지금 형편 봐서요 일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약속이 돼 있어. 어떤 약속? 여러분이 밥 한 끼 안 주겠어? 가만 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아직 말이야 내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봐도 이렇게 씩씩한 할아버지고 말이야. 다 그리고 또 미남으로 생겼고 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일하고 하니까 목사님 아주 목사님 그래서 좀 오세요 좀 내가 한턱 내게 오세요. 그렇게 하고 아주 몇 날 며칠이라도 먹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입혀주려고 그렇게 소원하지만 하지만 여기 미국 사람들은 상상 못할 만큼 한국 교인들은 목사에게 잘합니다. 미국 목사들은 일평생 교인들에게 물어봐야했네. 일평생 교인들에게 옷을 해주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아마 원장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된 전도하니 올해 꼭 만 30년인데 내가 교육자가 된 지가 목회한 지가 30년 동안에 내 돈 가지고 와이사 쓰고 먹은 내 돈 가지고 사 입은 적이 없어요. 양말부터 시작해서 난 안 해주면 그냥 빨개 벗고 사는 한 있더라도 이제까지 내 속옷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내가 사 입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다 이것도 다 하게 해줘서 다 구두까지 단 한 번도 구두 양말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번도 내가 30년간을 사서 입거나 신거나 해보지 않았다. 그냥 다 해줘서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내가 늙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힘어서 허리는 꼬부러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캐집어보자. 아이고 목사님 오세요 할사람이 불쌍해. 그때는 조금 이제 지금은 사모해서지만 그때는 불쌍해서 밥 한 끼 주려고 그럴 테고 거기서 집사님 나 여기 좋은데 어떡한데 하고 거기서 며칠 더 묵을 생각하면 저쪽 부부싸움 날 겁니다. 이거 병신같이 늙은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요새는 뭐 제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인데 왜 우리 한국의 고유한 풍습이 막 깨지고 있거든 요즘. 근데 하물며 늙은이 무슨 관세 있어서 목사님 기운 없어서 귀신철 줄 수 있어요? 기운 없어서 될라나 몰라. 아유 그러면 가세요. 전도사들이 다 하게. 아마 그렇게 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 난 늙어서 괄시 받는 걸 늙어서 그렇게 처대받지 않냐고 아주 멋있게 그냥 푹 하다 딱 가기 온다. 그 육체 위에서. 그래서 내가 일할 동안은 육체를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건강해야 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육체가 죽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예. 이삭이 비록 나에게 늙었어도 자식을 축복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린 그래서 육체는 주의 일을 위해서 아껴한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요 나 배신하지 마. 그렇게 할 사람은 하나 웃겠지만은 정말 그래 그 생각하면 아주 슬픈 생각이 나. 그러지 마. 그래서 육체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오늘 이 시간만 들으면 맨 여긴 병 고친 얘기만 있구나 그렇게. 아니 이 시간은 요 지금 제 6장 신유에 대해 복음 중재로서의 신유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지금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나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인데, 자,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와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들었습니다. 육체에 병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다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입으로만 달짝달짝 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영혼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걸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영혼을 초월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영혼을 초월한다. 내 영혼을 초월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의 영혼을 초월하여 병을 직접 육체가 병든 부분을 고치는 법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힘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건 자동차의 주부입니다. 여기 타이어가 있어요. 주부에 바람이 들어있어야 타이어가 아주 정말 팽팽하게 팽창돼 가지고, 그래서 자갈밭 비포장이라도 막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만약에 이 주부에 바람 빠져버린다면 타이어도 같이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타이어를 팽창시키고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굴리려면 이 주부에 바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주부가 쭈그러졌던 부분이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 이 타이어도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자갈길도 능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환경, 이건 영이고 이것은 육체고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에 임하고 영혼의 힘은 육체에 나타난다. 그리고 육체의 힘은 바깥의 환경으로 나타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원하는 것이, 반드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부흥할 때 중풍병으로 고등학교 선생이 오랫동안 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강댕서까지 사람이 팍 찼습니다. 근데 이게 반신이 불순돼가지고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안수하지 않았어요. 설교만 했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인가요? 바로 여기 이 설교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설교 듣다가 자기는 터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앉아서 자꾸 자기 몸만, 이 꼬부러진 손만 자꾸 피려고 이러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와주기를 바라서 그 두드리고 앉았어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한다 그랬어요. 능력은 내 속에 들어와 있죠. 그것을 안수함으로 끌어내는 데, 불신자에게 아무리 안수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내가 또 당 얘기해서 미안하네. 결혼이 이 무정란 있어요. 무정란 이거 닭은 수탉이 없어도 혼자서 알날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 얘기 나면 그거 이상하죠. 근데 닭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알랐습니다. 낳지만은 이 무정란은 암만 암탉이 품어도 까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만 바로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나온다. 그것처럼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제산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 한 말 없어요. 이건 바위 똥인데 대고 안수하는 게 바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수하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분리듯 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한다. 씨를 갖다가 씨가 죽지 아니한 씨만은 땅에다 씨를 묻어놓으면 따뜻한 햇빛이 오고 그 다음에 보솔비가 내리면 이 씨가 싹이 오릅니다. 그것처럼 그 속에서 또 싹이 오르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는 것이 안수함으로 그 영혼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드러나죠. 믿음 자체가 바로 그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은 이것만 붙잡고 있던데. 근데 그날 설교의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들이시고 영혼의 힘을 육체에 배급하시오. 그럼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간절히 견디면서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힘을 받아야 하라, 육체에 내 영혼아 육체에 힘을 주라. 근데 저는 중풍병자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기 그 현장에서 손을 이렇게 피는 사람 그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아주 즉시 안수받지 아니어도 능히 그렇게 해나간다. 바로 손을 피고 일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영혼의 힘을 육체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이 병 낫는 방법이 이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영혼에게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 이름을 육체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주셨다. 성령을 누구 주냐? 육체에 주자고 영혼에 주가. 아까도 성령 육체에라고 해서 육체 위에 육체가 있는 그 안에 주셨다는 얘기죠. 육체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에 주었다는 얘기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육체가 있는 그 안에 주셨다는 얘기죠. 육체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에 주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영혼에게. 바로 예수 이름은 어디에? 영혼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육체에 언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 것이었네요. 그래서 그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내 영혼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디로 들어가냐? 육체로 이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 사람이 이성 말이에요. 기억력 같은 건 다 육체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읽어서 내 머리에다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구약의 율법은 육체 예법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훈련시키는 데 법이 있지만은 진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네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영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 영으로 운반될 수 있다. 영은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이 영으로 운반하신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훈련시키지만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익하다는 거죠. 무능하고. 그러나 진리는 우리 영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에 의해서 전달되었지만 바로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으로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것은 전부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이나
복음이나 진리가 바로 그의 능력이, 그의 약속이 전부가 다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그 힘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며 내 안에서 잠잠하는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따라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그 힘을 어디로 발하나? 육체. 다시 한번 주여 주의 능력을 내 영혼에 주시고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영혼의 힘을 갖다가 육체에 나타날 때 병도 떠나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무슨 다른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라도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는 거니? 영혼에 받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도 영혼에 받아서 영혼에 그 받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라는 것, 응답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할 때 땅이 손에 사람의 육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영혼에게 주셔서 영혼이 비로소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기도의 응답도 영혼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다 할 때 그 축복도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육체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모든 권리를 하나님과 나는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든지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든 영혼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먼저 영혼에게 주셔서 그의 피 흘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약속 주시고 모든 진리가 영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에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많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육체에 병들은 사람이죠. 이 중에도요 겉은 멀쩡하지만 어떤 여러분 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신경통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자기도 모르는 새요 암병, 암 같은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그제서 암이용하고 진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당신이 알기 전에는 벌써 6개월은 넘었다. 암병 같은 것도요 자기가 벌써 이게 암이다 하고 알았을 때는 벌써 6개월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당신 이 자리에 앉은 동안에 당신 멀쩡하지만 어떤 것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 땅굴 이북서 땅굴 파가지고도 지금 당신 속에서 지금 땅굴 파듯이 몇 개월 벌써 파고서 깊이 들어왔을 게 아주 간 근방에 뭐 그게 뭐 두는 데 사니까 막 그죠. 뭐 위로 들어오죠, 자궁으로 들어오죠, 유방으로 들어오죠, 머리로 들어오죠. 뭐 상관없다. 막 들어오거든요. 막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벌써 내 몸에서 귀신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귀신은 영혼 속에 못 들어와요. 절대 영혼 속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 속에도 귀신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따름이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서 영혼 속에 마귀가 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절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육체와 영혼 중간 신경계통에 들어와 있죠. 영혼 속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이 받아들였느냐 내 영혼에 받아들이냐 아니면 영혼에 비어있느냐 하나님과 끊겨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힘을 말이요 육체 배그만 하면 당신 속에 그 잠재하고 있는 어느새 당신도 모르는 틈에
잠자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막 순간 막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괜히 공연에서 혈기가 자꾸 나죠. 그것도 벌써 육체 신경계통에 그놈이 들어와서 벌써 이미 지배하고 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능력이 영혼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팍 나가버리죠. 팍 나가버리죠. 간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우리 알지 못하는 새에 들어왔으면 그놈이 알지 못하는 새에 팍 떠나버렸으면 죽는 겁니다. 예? 알지 못하게 들어온 놈이 알지 못하게 팍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이 들어온 놈이 보이지 않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지만은 여러분은 벌써 그 증상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요 다른 사람 우리가 이 상담을 지라도 바로 분명히 얘기한다. 당신의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깨져버리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주장해 주는 것은 영혼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두른다는 거. 병자들에게 자꾸 가르칠 때 병자의 육체를 자꾸 가르치니까 육체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영혼에 임한다는 것만 잘 가르쳐주면 이적은 얼마든지 끝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걸 우리 이성에게는 아무 도움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는 한없는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복음 중재로서의 신유에 대해서 아들 시간 정말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당신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피곤하고 병들게 하고 당신을 연약하고 성품을 악하게 만들고 모든 것 다 이런 유혹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여. 아주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말 믿는 자들 거룩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 기억사이